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중에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달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시작해서 6월 10일 민주항쟁기념일도 있고 15일은 남북 공동선언을 했던 20주년을 맞았고요. 엊그제는 6.25 70주년도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 달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계속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좀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리뭉실 하나님 이 나라 복 주십시오. 그렇게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잘 살피고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개인도 잘 안 바뀌는데 국가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질문이 너무 유치합니까?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다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IMF 국제통화기구 통계에 따르면요, 아시는 대로 작년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3만 불이 얼마큼 되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3,400만 원, 5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연 소득이겠죠? 나 아직 그렇게 못 봤는데. 물론 더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는 온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소득을 다 백성의 수만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니까 모자란 사람도 있고 더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죠. 어쨌든 3만 불이 넘었다니까요. 별로 이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죠. 이 3만 정확히는 1937달러인데요. 이게 세계의 31위입니다. 31위. 대략 전 세계가 한 200국가가 더 넘거든요. 거기 31위라니까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나는 배고플 줄 몰라도. 31위. 참고로 일본은 4만 1,021달러인데 25위에 일본이. 그 아시아 국가 안에 30위에 들어가는 나라가 싱가포르, 일본, 우리나라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쨌든 이 수치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소득이나 생활 수준에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거나 근접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이라든가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기술과 제도의 모방으로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성장은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대규모 투자와 값싼 노동을 동원해 고성장을 이루었던 과거의 성장 방식에 이제 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구의 고령화, 투자율 감소, 이런 한계를 더욱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르게 일어날 수 없다면 당연히 우리의 성장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징후를 우리들이 벌써 느끼고 있거든요. 생산성 향상이 향후 성장의 주 동인이 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은 여전히 더딥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장의 생산성이 한국 공장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자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공장의 생산성이 한국보다 높은데 미국 공장의 생산성은 한국 공장의 국내의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수준도 우리보다 그쪽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과 같은 한국 근로자의 생산성을 가지고는 현재의 소득 수준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부와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 인사평가, 고용, 승진제도, 임금 체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추격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노동 부분을 개혁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숯불이 거의 타 버렸는데 단기 부양책으로 풀무질만 해야 된다고 불이 절대 다시 붙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성장이 없어도 행복한 사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성장지상주의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성장률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단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 34개국을 비교한 지표에 보면 한국의 노동시간이 2위고요. 산재 사망률이 1위고요. 자살률도 1위이고요. 국민행복지수는 33위입니다. 33개, 44개, 34개 중에 거의 끝에 있습니다. 출산율 꼴찌입니다. 그리고 미국 여론조사 기관의 삶의 질 지수를 조사한 135개국 중에 한국이 75위입니다. 개인 국민 소득은 31위가 되는데 행복 지수는 그렇지 않아요. 75위. 삶의 질 지수가요. 참고로 필리핀은 40위고요. 인도는 71위고요. 이라크가 73위예요. 근데 그보다는 우리가 낮아요. 어쨌든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절실한 것은 현재의 소득 수준에서도 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의 문화, 제도, 관행을 바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서, 예절, 정직과 투명, 상호 신뢰, 법 적용의 공정성, 엄중함, 공정 경쟁, 이런 가치들을 우리 사회가 보다 존중하는 토양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각자가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 취업 기회를 가지며 어려움이 닥쳐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가 제공되고 억지보다 합리성이 더 중요되는,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행복에 배고파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헝그리 정신으로 경제 도약을 이뤘듯이 이제는 헝그리 정신으로 행복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 혼자 할 일이 아니고요. 국민이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풍습, 문화의 정착을 가져오도록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정부도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종 제도와 보상 체계를 바꿔줘야 하고요. 바로 그런 것이 정말 국가의 혁신 아닐까요? 단기 부양 체계, 정권에 주어진 시간과 정치적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생산성과 행복 증진을 위한 보다 공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시스템 혁신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제를 우리가 알고 이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힘써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인의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이 지금 아주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전의 성경에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위하다는 말씀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위하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좀 의역을 하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역을 주셨다. 시인은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밝히는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양식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양식을 40년 동안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지날 수가 없었잖아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런 뜻도 물론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4절 말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를 날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특히 구약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103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그렇게 시편 103편 시인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은혜요 인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은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5절 말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뭐 고의로 못 지킨 사람도 있고 부득이해서 능력이 없어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 이어지는 8절 말씀에도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다, 9절에도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셨다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십니다. 한 번도 변덕 부린 적 없어요. 우리 그거 믿습니다. 사람은 뭐 조속으로 변하고 자주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구약 말씀을 믿는 건 이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되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이나 이익에 매이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행사가 진실과 공의라고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다. 8절에도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그 회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잠언 전체의 주제는 잠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잠언 말씀 31장인데 그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우리를 얘기하면 속담 같은 거거든요. 뭐 격언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습관이 참 중요한 거죠. 교육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뭐 천리길도 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거지 뭐 갑자기 뭐 되겠어요? 또 아시는 대로 티끌 모아 태산.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 가서 뭘 샀는데 그 포인트 적립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되길래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판매하는 직원이
식을 모아 태산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포인트 줬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올렸습니다. 뭐 별거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잘못된 지혜와 정보가 있는 속담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벌든 쓰기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벌 때도 정신처럼 벌고 쓸 때도 정신처럼 써야지.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신처럼 써요?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대가를 얻었다고 그거 가지고 이거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죠. 정승처럼 쓸 거라는 핑계를 대고 개처럼 버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로 간다. 뭐로라는 단어는 부사예요, 부사.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누우면 뭐로 누워 잔다 그러잖아요. 그 비스듬히 가는 그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령이 있고 세상의 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식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쉬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서 그 속담이 맞다고, 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정말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똑바로 가면 정직히 살 수 없다. 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정직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 외에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를 잘 모릅니다. 보고 생각만 할 줄 알지 실제로 부딪혀 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그게 저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를 쉽게 선진사회와 후진사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선진사회고 어떤 사회가 후진사회입니까? 사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 통하는 사회가 사실 후진사회예요, 사실은. 예? 그게 후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살 수가 없어요. 깨와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진사회로 갈수록 그게 아닙니다. 선진사회일수록 정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선진사회에서는 정직함이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사회는 신용사회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카드를 다 갖고 다니잖아요. 현찰은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만약 뭘 사고 카드로 이렇게 결제했어요.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믿고 그걸 갖다가 뭐 돈도 안 받고 그걸 줘요? 예. 안 갚으면 어떡하려고? 떼먹으면. 근데 믿고 우리가 결제하잖아요. 그 물건 가져와요. 물건 줘요. 그러니까 그거 결제하고 뭐 월말에 어쨌든 줄 줄 알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대로 우리가 결제 뭐 입금을 하고 신용을 서로 지키는 거죠. 예?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중간에 그걸 결제했다가 뭐 어쨌든 못 갚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신용이 나빠져 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회에서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정직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정직함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선진 사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원의 영생의 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적인 구원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뭐로 갑니다? 예? 뭐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세상에는 세상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식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식,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손해봐도 좁은 길이라도 시간이 걸려도 그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사업하고 사회생활할 때도 많은 사람이 가지도 않아요. 좁아 보여요. 막힌 것 같아요. 험해 보여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승리할 줄 믿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까 똑바로 가야죠. 그리고 똑바로 가다 보면 또 더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 갈 줄로 믿습니다. 예? 똑바로 가도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서울로 갑니다. 뭐로 가서 서울 가면 그건 진짜 서울 아니에요. 가짜 서울이에요. 가짜 서울. 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이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다 망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면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좁지만 많은 사람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길로 갈 때 더디더라도 서울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원리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정직한데 뭐 정직하다고 뭐 밥 먹여주냐? 뭐 너 하나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으냐?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것,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복을 주십니까?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이 정직하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그 정직한 자들의 그 모임과 회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로 가서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길로 다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죄인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길을 갈 때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식이고 예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6월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82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